참 평안을 나누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불렀다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당장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점차 이해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또한 맛보며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세상을 만든 창조주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움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잃어버린 그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하나님과 교통하며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대신 피 흘려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 처음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엎드리고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지요. 마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 모든 것들이 촉촉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던 우리들에게 예수님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게 된 것은 어느 한 교회의 멤버가 되어 같이 활동하는 것,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하시고 풍족하고 그리고 완벽한 완전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마다 문제를 만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또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존재로 완전하게 회복해 주셨음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의 사회 풍조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이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 살며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고 있던 소망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여 강대국 손에 붙여 핍박받게 하고 종살이하게 하는 그 일이 임박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우주 만물의 완전한 회복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회복되고 자연도 회복되고 만물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완벽하고 기쁘고 만족하셨던 상태로 다시 돌려놓으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사야 35장 4절의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형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날에는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해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절대 능력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다리를 절던 불완전한 사람도 사슴처럼 뛸 수 있게 될 것이고, 입이 열리지 않아 말을 못하던 혀가 풀려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척박한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대로를 걸으며 기쁨을 누릴 것인데, 이것은 마치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 만족스러운 기쁨과 같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제한된 것도 많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고 완전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참 평안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점점 활용하고 연습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심정은 찢어지지요. 절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귀신에게서 노임받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인본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종교의식에 사로잡혀 기득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임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격 모독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면서 그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데가볼리 지방,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로는 어디고 시도는 어디고 데가볼리는 어딘가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도를 지금 그려보실 터인데, 어려우면 요즘 구글 들어가서 좀 쳐보면 지도가 잘 떠서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공부하면 좋겠어요. 요단 동편의 이방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해도 좋을 일인데 그가 손으로 만지고 침을 바르고 소리를 지르고 명령하고 그의 혀를 만져서 열리라고 말씀하고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침과 흙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고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고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손으로 만지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른 땅에서 생수가 솟아나듯 그 불완전한 육체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정도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것인지는 서로 믿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절대 능력이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절박한 부모와 이방 여인들의 청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하고 잘했다, 보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완전하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모두에게 보여 드러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능력의 주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오늘도 믿고 따르며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음의 귀와 양심의 혀가 마비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으며 한숨 짓는 그 자그마한 문제들로부터 큰 문제들을 결코 놓치지 않고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먹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기 위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쁘게 삽니다. 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합니다. 불의와 타협합니다. 모두가 다 혀 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외면당하고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서로 싸우고 뺏습니다. 심지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너져버린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는가? 그들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무능력자인가? 우리는 그들에 대한 책임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하셨다면 이 세상도, 이 절박함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능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구원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 덕스러운 일, 세상 앞에 자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혼탁한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 그 한숨 짓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파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는 입을 옷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명생활을 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저 덮어놓고 있다면 찢어지는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생활하며 이 땅에 와서 정착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밤잠을 자지 못하는 주변의 동료들을 향하여 나도 그렇게 고생했으니 고생해라, 때가 되면 된다, 그렇게 말로만 위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조그만 것부터 내 것처럼 챙겨줄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부자가 들어왔다고 환영하거나 실력 없는 자가 왔다고 무시하거나 세상처럼 그렇게 외모로 평가하고 기득권을 챙기려고 한다면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잘못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대신 사랑의 열매로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에게 당장 배불리 먹고 몸을 가릴 수 있는 의복이 필요할 터인데 정부가 하겠거니 누군가 하겠거니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기에 너무 바빠 버렸습니다. 필요는 채워주지 못하면서 그럴싸하게 말하는 것,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결단이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음과 같은 그 상황을 수용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에게도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실천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내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휴가를 위해서는 몇천 불 아깝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 특별 헌금합시다 하면 20불이 아까운 것이 우리들 형편입니다. 훈련입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아깝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저 잘 사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좀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나고 쉽게 화를 내고 일도 잘 안 돌아가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배당 오는 거 두려워합니다. 시내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 타면 금방 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하거나 또 환자들이 있는데 쫓아 들어가면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믿음을 연습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조심할 것 조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아이들 학교 다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 유치부는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훈련시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보니까 이 넓은 예배당에 우리가 띄엄띄엄 앉아서 2m, 3m, 5m 떨어져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1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라. 이 예배의 훈련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보여주는 행동이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성을 두고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 헤이티에서 자연재해를 만나서 소망 없는 그 나라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관심입니다.
내가 당장에 무슨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길가에 헤이시안을 하나 만나면 당신 고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프요.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위로의 한마디를 우리가 건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그 한마디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끼 식사를 거르고라도 20불 50불 선교비를 내겠다. 뭐 이것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일을 연습해 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초기 선교사들 대부분이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많이 왔습니다. 한때 이 지역에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대학생들이 수만 명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했던 곳입니다.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던 자들이, 예일에서 공부하던 자들이, 수재들이 자기의 가능성 있는 미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떠났던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 와서 배불리 먹고 삽니다. 그래도 사회 보장이 잘 된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조금 차별을 받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이러할 때에 주변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어가기를 원하는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된 존재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삶에 더 드러내고 나누고 연습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실망할 것이고 포기할 것이고 낙심할 것이고 다 버리고 뒤돌아서 버릴 형편에 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평안을 누려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때마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옛날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 나의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해석하여 말씀해 주시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재해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감동하실 때 우리는 열린 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해 놓은 그 평강과 기쁨과 풍성함과 완전한 그 감격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문제에 넘어 완벽하고 전능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면 그 문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감격스러운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나누십시오. 증명하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움직입니다. 손을 펴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